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6일 목요일자 말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라고 할 때 이 각 사람은 누굴까요?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맥상 보면은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전 본문과 이후의 본문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 때 이 외모,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를 자랑, 그러니까 얼굴이 아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특한 구석을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자신들이 자랑할 이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음이 자랑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자랑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분을 알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난 것이 그들에게 자랑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적되어졌던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데서 파생되어지는 불의와 탐욕과 음란과 악독과 시기, 살인 이러한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고 스스럼 없이 하며 살았던 그러한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굉장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그럴듯한 어떤 조건이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한 자랑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폄하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에는 서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로 그들이 한 번은 몇 년 동안 로마에서 추방되어져서 원래 원류를 이루고 있었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몇 년 만에 다시 로마로 회귀가 되어져서 자신이 다녔던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과거에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신앙 지도를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주도권이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자신들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어떤 지도를 받는 위치가 되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어떤 세력이 되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것. 특별히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섭섭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그들은 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자신들끼리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거에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신들은 늘 밥을 먹어도 그들과 먹고 뭐 대화를 나눠도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뭘 해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상이냐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지 자신들과 무엇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거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할 때 이 당을 짓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들은 참음이 없어요. 7절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과거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이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협조적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사가 못마땅한 거죠. 참지 않습니다. 말을 만들어냅니다. 늘 수군수군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9절 그들은 악을 행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게 누구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긴 하는 거예요. 헬라인도 나중에 언급되어지지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지금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외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외모가 있거든요. 자랑할 외모가 있거든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은 집안이야.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다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한 삶을 살아왔다고. 내가 비록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 하지 못했지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섬겼는 줄 알아? 이런 게 있는 사람인 거죠. 나는 성경을 몇 독이나 읽었다고. 그리고 나는 주일을 늘 성수했고 나는 11조를 구별하여 바쳤다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교회에 어떤 창립 멤버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신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륜으로 볼 때에나 경륜으로 볼 때에나 경험으로 볼 때에나 누가 나서서 아유 이건 아닙니다. 혹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도 나서서 쉽사리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거나 지도하거나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죠. 목사이죠. 사모이죠. 오래 믿었죠. 누가 우리한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바른 신앙 아니겠어요? 오히려 우리 위치에선 누구한테 이렇게 그래도 쉽진 않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마음에 뜨거움은 있고 신실함은 있으나 그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선뜻 나서서 목사님 이건 아니죠. 권사님 이건 아니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려고 하거나 권면하거나 이렇게 해준 사람 나서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착각한다는 거죠. 나는 올바르고 저들은 그렇지 않아. 해서 늘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건 옳지, 저건 그러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사람이나 어떤 누구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흠잡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저희는 무엇이냐? 섭섭한 게 있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면 했지 누가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이죠. 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인데 내가 얘기할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네가 자랑할 만한 그런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나는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집안은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고 나는 교회에 무엇을 했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히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한 적이 없고 누구처럼 음란하지 않고 누구처럼 술 먹지 않고 누구처럼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래요. 늘 그러죠. 우리는 저들처럼 누굴 미워하지 않아. 나는 저들처럼 음란하진 않아. 나는 누구처럼 저렇게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악의하거나 난 누구를 막 해코지하진 않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굴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누굴 해코지하지 않는 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져서 지금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자꾸 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끌어내리고 정죄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이 넘으면 불혹이라고 하여서 무엇인가 고집스러움이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딱 인생관이 정해져서 가는 신앙이 정해져서 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40이 넘어지게 되어지면 50, 60, 70 고집스러움이 있는 나이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도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라고. 그라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낮추어서 맞춰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위치에 있으라고 말이죠.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